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향해 하여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아멘. 정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4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대언자들과 교사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께서 시킬 일,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구별시키다 자신에게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구별시키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별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로 떠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그리스 밑에 있는 키프로스로 가죠.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마가 요한이라는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지나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예수였고 그는 거짓 대언자였다고 말하죠. 근데 이 바예수가 총독과 함께 아주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법사 바예수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자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엘루마에게 향해서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네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네가 눈이 멀어서 한마디로 해서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본 총독이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리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악한 자들이 방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방해받을 때 멈추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가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한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이 마법사의 이름은 바예수였습니다. 바예수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 즉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아들. 그런데 바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구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독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예수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죠. 구원의 아들이니까 구원 받아야 되겠죠. 오늘날에도 이름은 좋은데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예수처럼 살지 말고 자신도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을 별들과 같이 그러니까 영원 무궁도록 빛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해요? 빛나는 이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내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빛나지 않을런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별이 하늘에 떠 있듯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내 이름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라 해서 그들과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랬대요.
얼마나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안 했어요.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아시다시피 고넬료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냐 하면서 아주 비난을 막 쏟아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마귀 들린 자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수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찬성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반대자가 되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다,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는 자신들이 정통 교단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방해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 예수는 거짓 대언자라고 사도행전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항상 진짜와 모조품인 가짜가 있습니다. 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그래서 위패, 달러 같은 경우에 많은 위패가 돌아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미술품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요새 명품이라고 하는 옷이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시계든 그런 것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성경도 진짜 성경이 있고 가짜 성경이 있죠. 사도도 진짜 사도가 있고 가짜 사도가 있죠. 대언자도 진짜 대언자가 있고 가짜 거짓 대언자가 있죠. 그리고 교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형제도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런데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게 되면 저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교회 안에는 다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닌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바로 이 바 예수는 거짓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행동했겠죠. 어떻게 해요? 바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친다는데 가짜가 가르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대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는 대언자라고 잘 말은 안 쓰죠. 목사, 교사,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속지 않으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살펴보지 않아요. 목사가 얘기하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래요. 성경 신학 박사가 얘기하면 신학 박사가 얘기하는데 틀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의외로 틀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뭐라 그럴 사람들 많겠지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해 드리면 제가 성경 문제만 해도 어떻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얘기할 때 옛날에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킹제임스 알고서 킹제임스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저보고 이단이라는 소리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이제 왜요? 워낙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아, 이게 진짜 성경이네. 진짜 성경이죠. 미국 의회에서도 400주년 기념으로서 뭐예요? 의회에서 서명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공헌한 성경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죽었을 때 낭독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낭독했어요. 세계 곳곳에 다 생방송됐잖아요. 그죠? 킹제임스 성경으로 낭독했어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나올 거예요. 성경책 펴놓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쭉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그가 한 말이 성경에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대언자들과 속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대언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같은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교리에 대해서 교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장성한 분량이 되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사기꾼들 너무나 많이 속이죠. 보이시피싱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속는 사람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보이시피싱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죠. 딴 거 없습니다. 설마 내가 속겠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그쪽으로는 이상하게 발달을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진화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무엇보다도 그것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거짓 목사나 교사에게 속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바예수는 마법사라고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는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8장 11절의 말씀대로 마법사를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법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마법사는 성경에서 단복수로 모두 8번 기록되어 있고 여자 마법사도 있는데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법사들은 마술을 사용하여 막대기로 뱀을 만들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나와 있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개구리를 불러들이기도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마법은 영어 성경에서 단복수로 모두 6번 사용됐는데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상한 힘으로 신기한 일을 행하는 술법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물로 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해요. 개구리 불러들일 수 있어요? 개구라 하면 와요? 아니죠. 근데 불러들여요. 막대기로 뱀도 만들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8장 9에서 11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법을 사용하여 백성을 홀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랍니까? 시몬이 마법을 사용하는 줄 모르고 시몬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할 때 단순하게 믿지 말고 시험해 보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마법을 사용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인지 시험해 봐야 돼요. 근데 죄송한 얘기예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대한민국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마 제가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입에 올리기도 진짜 거북해요. 이상한 것들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이 끌어들였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거 최고. 이 마법이라는 것이 어떤 그 능력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속일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줄친데 보세요.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속일 정도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할 때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시험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고 천천히 믿어도 안 늦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바예수는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예수는 간교한 자였습니다. 간교한 행위는 마귀와 파라오와 그 다음에 요나답과 마법사 엘루마와 창녀와 같은 사람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간교한 거야. 속임수라는 거죠. 마귀가 자신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마법사 바예수는 총독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간교함으로 속이는 자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간교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브처럼 또 간교한 술수에 속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죠. 이브가 왜 속았습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안 죽어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탁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적잖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영적으로 정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갓난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가르치는 자가는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니 그래요. 기초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기초 원리를 아직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뭐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초 원리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우유나 빠는 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그런 것만 좋아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자기가 간단하게라는 걸 몰라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안 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옆에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싫은 소리 조금만 하면 어때요? 팍 돌아서 버리죠. 깐난하기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선악을 분별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 진짜.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바에서는 악독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악독, 해로운 악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모두 54번 사용됐고 53번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신약에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해악으로 흠정에서는 해악, 그 다음에 재앙, 재난, 손해, 해치려는 해화, 악독, 사도행전 13장 10절에만 악독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이 악독은 사악한 자의 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악독을 말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잠언 24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서 입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간교하고 악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간교하고 악독하다면 자신이 악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의 간교함과 악독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지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신에게 엄청난 해가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마법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죠. 근데 유대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뭐로 드러나느냐? 의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죠. 바로 유대인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죠. 자기들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뭉쳐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도 마귀의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귀의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를 행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는 것뿐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말로 하면 자기 혼자가 뭐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자기네들 최고라고 했잖아요. 믿고
바르게 믿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혼자서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죄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그렇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화도 안 해요. 거룩한 척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처단하는 거예요. 무서운 집단이죠. 무서운 사람들이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여섯 번째, 바예수는 모든 의의 원수였다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사람이 행하는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시는 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 그러죠. 두 번째, 깨끗하게 사는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0장 33절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의가 답변한다라고 말하면서 외삼촌 것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자신이 도둑질을 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듯이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이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예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불의는 속임수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며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기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불의를 행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들어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거 골치 아프게 그것까지 왜 먹고 세상 살아가는데 배워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겁없이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대낮에 방탕하게 행동하죠. 대낮에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가끔 보죠. 그죠? 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임금을 착취해서도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며 남자가 여성화되고 남자가 여자처럼 모습을 하고 살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남자들이 귀걸이도 하고 옷도 이상하게 막 여자처럼 입고 다니고 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고 동성애잖아요. 이 동성애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나 동성애자다.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며 술 취하며 욕하고 착취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기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서 불의해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르기에 많은 불의를 행하며 불의를 행하는 것을 또 기뻐해요. 이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바예수는 불의를 행하면서 수치를 몰랐죠.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할 때 수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를 행하면서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까? 불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어때요? 내가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짓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믿는다고만 말하는 거죠. 혹시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부끄럽게 여기고 행하던 불의를 멈추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며, 또 자신이 불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번째, 바 예수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는 주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길이 있고 섬기는 방법으로서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 26절에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랬을까요?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에 가는 것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몰랐어요. 온전한 것을. 그래서 완전하게 가르쳐줬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더 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어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싫어하죠.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사실이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바 예수는 총독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의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뭐요? 딱 막아버렸잖아요.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주님의 길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니라. 하나님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라. 판단의 공의는 영어로 저지먼트인데 흠정역에서는 판단의 공의, 판단의 법도, 판단, 재판, 심판 이렇게 등등 번역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돈 있고, 흔히 말하는 대로 돈 있고 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판에서 풀려나죠. 그리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옥살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얘기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아래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길인 판단의 공의를 지키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을 지키기를 원해요. 판단의 공의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진짜 저지먼트 심판을 받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인 판단의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바 예수처럼 판단의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주님의 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바 예수는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킨 자였습니다. 아마도 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은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총독 옆에서 뭐야? 예? 마법사나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뭐야? 다 코치해 주는 거예요. 다. 이런 일 오늘날에도 있죠. 예.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 문선명, 신앙촌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신천지 이만희, 엘리야 복음 선교회 박명호,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등등,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했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구축했죠. 통일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요새 신천지 지난번 TV에 보니까 가평에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쳐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히 알아 주님의 길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요새 흔히 말하는 대로 눈, 코 다 배가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눈 뜨고 당하잖아요. 다. 근데 영적 세계는 도하다는 거예요. 특히 마법사나 마술사나 요술사, 교회 안에도 마술을 한 애들한테 교회 사람들 모으게 한다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 많죠. 참 딱한 일이에요. 딱한 일. 점쟁이, 별을 살피는 자 등등은 모두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법사나 마술사나 요술사나 점쟁이나 별들을 살피는 자 등등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에라도 이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길거리에도 뭐예요? 점쟁이 굉장히 많죠. 뭐 카드 점쟁이도 있고 무슨 길거리 가다 보면 마트 저기 뭐야 영등포 지하상가에도 보면 이렇게 다 차려놓고 그냥 거기서 영업해요. 그래서 호기심 차원에서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에, 귀에, 코에, 한마디로 코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바 예수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구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았고 못했고, 총독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막았고,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법사가 되었고, 거짓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거짓말했으며,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의의 원수로 살았고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하는 자로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 의해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바 예수처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본이 돼야 되거든요.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너나 잘 믿어 그래요. 내가 복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혹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자신이 의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 바 예수에 대해서 이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 총독이 구원받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믿지 않고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이름이 구원의 아들인데 자신도 구원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짓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즉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간교와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으로서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키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자신에게 바예수에게 속한 것들 중에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있나 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혹시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짜 바르게 살아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복된 삶 살아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